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우리 35절까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요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요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순례, 오늘 엠마오의 길,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길, 엠마오의 길 함께 나눕니다. 우리 지난 사순절 특별 말씀 시지로 하나님의 땅 우리 이스라엘 순례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보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갈릴리 땅 보았고, 두 번째 어디 보았죠? 사해, 그 다음에 예루살렘 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 비아돌로로사, 우리 십자가의 길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엠마오의 길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순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엠마오의 길에 함께 우리 주님의 길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28절부터 읽었지만 13절부터가 오늘 이제 이야기의 시작인데요. 우리 함께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되는 이제 엠마오입니다. 근데 이제 엠마오에 대해서 여러 이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엠마오라는 지역이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엠마오인지 아니면 이제 역사적으로 지나면서 기록이 되어 있는지 뭐 여러 이런 엠마오 또 엠마오의 예수님을 만난 그 지역의 이름을 지금 뭐 여러 이제 장소로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이 이 로마의 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스크린, 엠마오로 가는 길이 이제 이 세 가지의 길로 나뉘어서 이렇게 엠마오로 갈 수 있는 길인데 이 모두 다 어떻게 부르냐면 로마의 길이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길을 놓았는데 이 엠마오로 지나가는 길에 대표적인 세 개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Roman highways to Emmaus. 그러니까 로마의 길이 이제 엠마오의 길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 그러면 단지 뭐 고향으로 가는 길, 뭐 이 제자들이 그냥 자기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고서 뭐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가는 길만이 아니라 이제 로마의 길이 뭐죠? 로마의 이 탄압, 억압.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로마의 사형제도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엠마오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이 로마의 억압과 탄압 속에 이제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 그 길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로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로마의 길이다라는 이정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로마의 길이다. 로마 황제가 놓은 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길을 갈 때마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를 위해서 이 길을 놓았구나.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그 길에 있는 너희들은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엠마오의 제자들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 이 로마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길을 돌아서
엠마오로 가는, 즉 로마의 길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우리 영상을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이강근 박사님 통해서 우리 인터넷 이 유튜브에 나온 이 영상을 보았는데 아주 짧은 영상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엠마오 기념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의 모습이 먼저 반겨주네요. 이 이스라엘의 엠마오 기념교회가 한 넷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바로 교회가 바로 이곳 비두에 있는 엠마오 기념교회죠.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 글로바와 시몬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두 제자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요. 교회 강단에는 예수님과 두 제자가 이렇게 만난 식사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있고 어느덧 누가복음 24장으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제자와 또 함께 만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주 아름답네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예배당 밖으로 나오면서 만난 오래된 옛길. 2000년이 지났지만 로마 시대의 길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지금 이 지역 자체가 이 아랍어로 엠와스, 바로 엠마오 마을을 지칭하는 마을이고, 이것이 더 확정적인 것은 이 교회 옆을 로마 시대 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던 그런 로마 시대 때 길이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기쁨에 가득 찬 발걸음으로 다시 이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네, 엠마오의 교회, 이 여러 지역이 이제 엠마오의 교회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라는 것이 여러 이제 구전에 의해서 이곳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아까 보았던 엠마오의 교회, 이 교회가 이제 비두에 있는 교회가 가장 유력한 이 곳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엠마오의 온천탕이 이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엠마오라는 뜻은 따뜻한 우물이란 이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을 이제 본 이후에 이 너무나도 비참한 이 세상의 이 냉철함을 경험하고 이제 따뜻한 우물, 이제 고향으로 가려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엠마오가 유명한 것이 이제 온천 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엠마오 지역에도 여러 이제 터들이 있는데 이런 교회의 터도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활 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황당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십자가를 지신다, 그리고 부활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불신이었고 실망에 빠져 있고 또 도망까지 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이 더 의심에 빠진 모습들을 또 보이는 그런 모습들, 믿음이 없는 자여라는 그런 책망까지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또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가? 오늘 이제 엠마오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나누고, 우리 또한 부활절이 이미 지났는데 또 우리 다시 오실 주님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상처와 또 쓴뿌리, 또 우리의 어떠한 세상의 걱정 염려로 왜 우리는 이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며 오늘 능력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5절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 이 기록은 이제 아주 독특한 이 누가복음의
이제 기록인 것이죠. 근데 아주 자세하게 이 제자들의 이 지금 심리적인 상태와 또 삶의 상태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인 또 이러한 상황적인 것을 아주 잘 묘사하는, 또 누가는 이 아주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뭐 연예인 얘기하는 거 아니었겠죠? 예수님 얘기하고 있었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들,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뭐 하고 있었다고요? 문의할 때 서로 질문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렀다.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동행하시나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근데 이제 가리워졌다라는 이 단어가 이 어원으로 보면 붙잡혀 있다라는 단어예요. 붙잡혀 있다. 자, 이 단어가 예수님이 이 로마 병정들에게 또 이 대제장이 보낸 그런 하인들에게 붙잡혔다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은 붙잡히셨지만 붙잡히셨나요? 아니잖아요. 그걸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붙잡히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붙잡힘, 그것에 허락하신 건데, 오늘 제자들의 붙잡힘, 이 가리워져서라는 건 뭐예요? 세상 때문에, 슬픔 때문에, 지금 걱정과 염려 때문에 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눈이 가리워질 때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보다 무엇인가 더 커 있을 때, 무엇인가 더 크게 보일 때, 그것이 더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바울이 눈이 가리워져 있었죠. 무엇에요? 야망,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내가 핍박하는 것이 내 의다. 그것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다메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아주 이 상징적인 그런 구절이 있죠. 그의 눈에서 뭐가 벗겨지죠? 비늘이 벗겨졌다. 그냥 육신적인 비늘이 이렇게 벗겨져서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가리워진 것이 이제 제거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사렛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방해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벗겨지고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미움이든지 시기이든지 걱정이 염려이든지 세상의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이든지 아니면 어떤 야망 속에서 실패한 인생, 성공하고자 하는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것 그대로 믿음 생활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벗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나? 오늘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 2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왜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첫 번째 이유는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단지 슬픔, 어떤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압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슬픔이라는 것은 내가 이기지 못하는,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어떤 분들은 지금 이 가난이라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것, 이것에 짓눌려 있어서 슬픔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나 배신 속에 짓눌려 있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자녀의 어떤 가정의 문제이든지 자녀의 어떤 삶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학교의 학업의 문제이든지 이것에 짓눌려서 슬픔에 잠겨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부의 관계, 어떤 분들은 삶의 어떤 문제의 관계,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어떤 분들은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짓눌려 있는 상태. 자, 이들이 바로 그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슬픔이 그들을 짓눌러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했을 때 아주 누가복음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머물러 서더라라고 해요. 머물러 서더라. 그러니까 지금 슬픔이 진행 상태에 있어요. 내 삶에 어떠한 나를 짓누르는 것이 진행 상태에 있어요. 주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짓누르도록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돈의 문제이든지 인간관계 문제이든지 뭐 내 안에 있는 상처의 문제, 과거의 문제, 건강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해결점인데 우리는 그거를 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나의 무슨 신앙의 이런 뭐 십자가처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숨 지고 한탄 지고 이 왼수 같은 누구야 이러면서 시금치도 안 먹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가는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세요.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을 때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 게 뭐냐면 이게 여기서 스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짓누르는 것을 이제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는 이 시작, 그것이 어디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 여러분, 오늘 오늘 17절의 구절이 슬픔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또 하나 이 엠마오의 길에서 예수의 길로 돌아가는 로마의 이 억압, 로마의 길에서 부활의 길로 돌아가는 어떤 시작이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터닝 포인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스탑 하셔야 돼요. 불평 스탑, 불신 스탑, 불안 스탑. 한 5가지는 남아있으니까 그때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건 스탑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만 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안하고, 불만에 쌓여있고, 불평하고, 막 불의하고. 내가 이렇게 상처 있으니까 나도 상처 줘도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로 배신당해서 나도 좀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이 좀 봐주셔야 되죠. 그러면 아니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는가? 1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선지자예요, 메시아예요? 선지자들이 전한 그 메시아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이거늘이라는 거예요. 거짓 뉴스. 가난하고 돈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없어서 지금 좀 이렇게 짓눌러 있으면 세상은 뭐라 그래요? 돈이 너를 살려줘. 그러니까 빼앗든지 속이든지 도둑질하든지 훔치든지 사기를 치든지 그래야 너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하고 사기치면 어디 가요? 감옥 가는 거죠.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럼 거짓 뉴스예요. 네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것을 통해 더 뭘 벌어야 되고 사람을 더 미워해야 되고 너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그 사람을 짓눌러야 이기는 거고 세상에서 1등을 해야 되고 그래야 네가 인정받는 거데 계속 뭐예요? 거짓. 이 사탄의 말. 신앙생활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건데 의가 뭐예요? 나의 의.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말씀에 내가 더 많이 읽고 기도는 더 오래 하고 이래갖고 무슨 의 싸움. 이게 종교잖아요. 의의 싸움. 우리는 진리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싸우실 필요 없어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아멘.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고 사탄에 속고 거짓에 속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은 선지자다.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왜 그들의 눈이 가리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뭐가 없어요? 잘 읽으세요. 성경은 잘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들은 믿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만 믿었어요? 머리로만 믿은 거예요. 머리로만 예수님, 눈으로만 본 거예요, 기적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거 예수님 좋은 분이다.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기적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병도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눈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어야 되니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제자들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은 마음, 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슬픈 마음과 미련한 믿음이 회복되었는가? 우리 1번 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제자들은 지금 겉핥기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죠. 겉핥기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대충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뭐가 사람 잡는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도 여러분 제대로 성경 읽으시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시고 저더러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지금 겉핥기로 알고 있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우리의 눈이 열어져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예수님께 선지자 이건을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묵상해 보면 제자들은요 성경 어떤 예언으로 들었다기보다 뭘로 들었어요? 소문. 설교 말씀으로만 들은 거예요. 설교 말씀만 많이 듣고 그냥 예언만 기억하고 설교 말씀만 많이 듣고 그냥 여러분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피스가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맞춰야지 퍼즐 피스가 하나가 되는데 그냥 여기저기 그냥 아는 것. 설교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성경은 안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듣는 것 좋은 것이고 설교 말씀이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 설교 말씀을 왜 전하고 멜기트를 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땅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이 지도를 우리가 배우는 지명을 배우고 임무를 배우는 이유가 뭐죠? 성경 읽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럼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 성경 공부의 목적은 성경을 잘 읽는 연습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안 하세요? 그냥 성경 공부 나와서 배우면 끝인 줄 아세요? 아니 여러분, 지식을 왜 배워요? 써먹기 위해서. 우리가 왜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매일 키트를 하고 제가 왜 설명을 해드려요? 그걸 통해서 그날의 말씀을 다 읽고 여러분들이 묵상 연습을 하고 통독 연습을 하고 성경 읽기를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리더들도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을 때가 있어요. 성경 안 읽어요. 저도 회개하는 거예요. 설교를 위한 성경 읽는 거지 정말 예수님 만나려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는가. 근데 우리 교회는 이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일독, 신약 일독,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냥 이리저리 목장에서 깨똑깨똑 그러면서 읽었냐 안 읽었냐 막 그러고 막 러브도 나오고 뭐 이 간증도 나오고 너무 제가 기뻤어요. 그래서 구약 일독할까 그러다가 이제 언제 또 구약은 너무 길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우리의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구나. 성경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로고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외우시는 분들은 한번 외워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living, alive,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moving 한다는 거예요. 단지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활력이 있어서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이게 뭐냐 영혼 육을 찔러 쪼개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음과 생각까지도 뜻을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압제하셔서 우리를 수술하셔서 여러분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요? 수술하려면 뭐 하죠? 그냥 이렇게 있는데 수술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아파서 어떡합니까? 마취하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압제하셔서 수술할 때에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는데도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수술이니까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요, 왜 째세요? 왜 이거를 이거 아프게 하세요? 그게 다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징계하심으로 그 아들과 딸을 어떻게 하신다? 훈련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하시는가? 32절에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어떻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뜨겁게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성령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죠.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 그런 찬양과 회개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찬양과 회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요. 기도도 무엇과 함께 찬양도 무엇과 함께 예배도 무엇과 함께예요? 말씀과 함께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단지 우리 말씀 읽어야 돼요. 오늘 말씀 안 읽었네요. 그게 아니라 누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꼭 우리가 드러나는 모습에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의 중심, 그러니까 예식, 형식, 뭐 어떠한 이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왜요?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이란 단어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의미가 있다. 내 가정이 예수님에서 의미가 있다. 내가 돈 버는데 예수님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면 내 삶이 어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거룩하게 있고 말을 뭐 이렇게 하고 내가 경건하네. 좋아요. 그러면은 뭐에 써먹으려고요? 뭐에 써먹으시려고요? 그렇게 경건하셔서 뭐에 써먹으시려고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 닮는 삶. 그래서 거룩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사명을 찾고 소명을 찾고 생명 주심을 감사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그 거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의 거룩은요, 그냥 보이는 거룩이에요. 내가 당신보다 더 깨끗해. 내가 더 이렇게 무슨 빛이 나. 좋아요. 그럼 뭐에 써먹으려고요? 뭐에 써먹으려고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에 써먹으려고요? 여러분 지식 얻어서 뭐에 써먹으려고요? 오래 사셔서 뭐에 써먹으시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셔서 복 받고 뭐에 써먹으시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지? 이 정체성이 회복되고 아이덴티티가 회복되고, 그럼 아이덴티티가 회복되는 건 뭐예요? 할 일이 회복되는 거죠. 내가 오늘 내가 누구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할 일이 회복되는, 내가 학생이구나라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제일 먼저 뭘 깨닫게 해줘야 돼요? 너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노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놀 때도 놀아야 되겠지만 놀 때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노는 게 좋은 거구나. 그렇게 배움으로써 이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을 풀어서 뜨겁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 길을 갈 때에 뜨거워진 것으로만 끝났다면 여러분 이들은 이 로마의 길에서 돌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들에게 들렸는데 그 말씀과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모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머물러 섰는데 머물러 선든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었어요?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듣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는가? 떡을 떼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은 이미 기울었나이다. 아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가까이라는 단어도 볼 수가 있고 강권하였다는 단어도 볼 수 있고 하는데 여기에서 묵상할 때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지만 이 성경이 강조할 때에 반복을 합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성경 읽기 중에 방법인데 오늘 28절, 29절도 두 번 강조하는 단어가 뭐였죠? 함께 유하러, 함께 유하사이다. 가까이 간 것도 좋고 강권한 것도 좋고 때가 저문 것도 다 좋은데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어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갔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신 거 참 좋고 말씀 듣는 거 참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과 함께 유하여야 된다, 동행해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봐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야 된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임하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함께 유하사이다라는 뜻의 좀 더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렇죠. 내 안에 누구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그 시작이에요. 물론 손님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 장면이 30절 쭉 읽어보면 손님이셨지만 예수님이 그 식탁에서 무엇을 하시죠? 떡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떡을 줍니까? 손님이 떡을 줍니까? 여러분 댁에 손님이 오셨는데 손님이 갑자기 어떤 이렇게 바구니에서 음식도 뽑아내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미안하죠. 내가 주인인데 이 사람이 음식을 다 준비해와? 오늘 이 사람이 주인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왔지만 예수님께서 30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예, 성만찬. 우리 성금요일 때 우리 함께 떼어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그 살과 떡과 잔을 함께 이제 마셨죠. 그리고 나누었죠. 예수님이 지금 누가 되시냐? 주인이 되셔서 이 성만찬,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최후의 그 만찬을 기억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제가 항상 성만찬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봄으로 그 말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꼭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 조반을 준비하시고 너희들 와서 먹어라 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삶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거죠. 자,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그들이 말씀을 먹는 장면이죠. 기억났잖아요. 이걸 먹음으로써 말씀이 기억나니까, 성경의 말씀이 기억나니까 무엇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 밝아졌다는 게 뭐예요? 아까 가리워진 게 사라지고 벗어났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이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돈이 평생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 분은 절대 영의 눈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진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 필요한 거지만 돈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건강은 중요한 거지만 우리는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사람은 참 소중한 것이지만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은 언젠간 사람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믿음으로 완벽하게 함께 관계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죠? 사랑할 존재예요. 서로 믿음을 채워주고 보완해주고 세워주는 존재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믿어야 될 분은 단 한 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과의 이 엠마오 제자, 아까도 우리 그 영상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그러한 이게 이 조각상이 이제 이 벽면에 천장에 있는 그림들이 있었는데요. 조각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카리바조라는 사람이 그린, 물론 많은 이 엠마오의 저녁 식사가 있는데 이 카리바조가 지은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이 상에서 이 식사를 하시는 테이블에서 단지 밥만 드신 게 아니었다라는 걸 좀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렘브란트라든가 여러 우리 화가가 지은 그림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물론 예수님의 그러한 이 신성,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통한 것도 있지만 다 그림들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죠? 이게 뭐예요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길을 갈 때에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 떡을 떼어주실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먹으라. 분명히 예수님은 먹으라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이제 밥상대화예요. 밥상대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사역이 뭔지 아세요? 밥상대화였어요. 밥상. 먹는 게 중요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고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요,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참 먹는 것만 중요하신구나. 뭐 죄인들과 세리들과 저렇게 밥상만 차리시고 먹고 맨날 마르다는 뭐 밥 해오라 그러고 뭐 시키지 마라, 그게 아니고요. 가만히 읽으면 뭐냐면 예수님이 강조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상 교육이에요. 밥상 교육. 밥상머리. 여러분, 우리 이 나라 문화 중에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교육이죠? 침묵 교육.
잠만 말고 먹어. 근데 어떤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잠만 말고 먹는 그런 교육이 아니었대요. 밥상 교육이 꼭 있었대요. 밥상머리에서 교육했다는 거예요. 예절 교육하고 예의 교육하고 깨끗이 먹어, 끝까지 먹어, 흘리지 마. 또 인생의 교육을 하고 이 밥이 어디에서 왔는 줄 아니? 농부들의 그 피와 땀이 흘린 이 교육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밥만 먹어 혹은 밥 먹고 빨리 공부해 이게 아니라 밥상대와 밥상교육이 있었는데 언제 이게 사라졌는가? 역사학자가 말하는데 일제시대예요. 일본말밖에 쓰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밥상에서 대화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억압과 압제를 통해서 이 대화라는 것이 없어지고 가정에서도 얼마나 한이 있겠습니까? 일본말 쓰지 않아야 되는 그런 한 속에서 이러한 교육들이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했다. 역사학자의 그러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이 밥상대화 밥상교육이 너무 중요했다. 말씀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밥상 교육, 밥상 신앙, 밥상 대화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교육, 신앙 교육에서도 기독교 교육에서도 이 대화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민 생활 가운데 대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손주들은 뭐 가서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그런데 여러분 꼭 가면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도 밥은 꼭 먹습니다. 식당 가서 밥 먹고 꼭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밥 먹고 손님 오면 밥 먹고 이스라엘 이 밥상 이 문화와 우리 한국의 밥상 문화가 참 이렇게 비슷해요. 그리고 여러분 밥상에서는 예의와 예절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인생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밥상 대화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4월 둘째 주에 이 밥상 대화 친교회 세대 통합 친교가 있게 됩니다. 뿌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밥상에서 친교 나누고 우리 점심시간에 또 나무 세대 열매 세대가 함께 밥상에 이러한 함께 친교를 나누고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모시는 거죠. 함께 나누는 거죠. 마음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밥 한 번 먹으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밥이 있다는 거예요. 먹는 밥보다 더 중요한 밥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말씀의 밥, 말씀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말씀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 교육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밥상 교육에서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뭐예요? 말씀 교육이죠. 오늘 성경 읽었니? 오늘 어디 읽었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었어요. 그래? 한번 외워봐. 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 먹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말씀도 안 먹으면 죽어요. 가정이 죽은 가정이 있어요. 돈 얘기 많이 하고 아이들 교육 얘기 많이 하고 어느 대학 보내야 되냐,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 사업 잘 되냐 많은 대화는 있는데 뭐는 없어요? 말씀 밥은 없어요. 교회 갔냐고 얘기도 안 해요. 이제는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배고프면 여러분 포기하십니까? 밥 안 먹으면 포기하십니까? 끝까지 가서 밥 먹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상 교육이 회복되고 말씀 교육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밥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변하게 되죠. 실천하게 되죠. 돌아서게 되죠. 그 말씀이 없어 소문으로만 배고프고 갈급했던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지막입니다. 제자들은 엠마오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33절 34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랬더니 36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 두 명의 제자만이 아니라 공동체, 그 가운데 서셔서 말씀이 중심 되시고 예수가 중심 되신 예수의 평강과 평안과 회복과, 이 평강이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제 제자들의 그 불신, 서로 믿지 못했던 관계가 회복됨으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할 때에 5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에게 숨을 내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성령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슬픔에, 눈물에, 의심에, 서로 불신에 쌓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세상 다 이제 신앙 다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그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압제되고 억압 있는, 정말 내 삶이 어려운 고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삶이었는데 그 이정표가 어떻게 변하게 됐어요? 그 로마의 길의 이정표가 그들에게는 돌아가는 길이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 예수의 길로 전환하는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주님과의 동행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엠마오 로마의 길에서 부활 예수의 길로